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귀한 수요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540장.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서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서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서 나를 젊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서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아멘. 542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 찬송하신 이후에 위안순 집사님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를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하시니 의심함 주 없노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삶을 채우시며 하루하루를 말로 다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세우신 오늘도 부르심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시로 넘어지는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더해 주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용기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상한 자의 하나님이시며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되시고 강함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약함 중에 강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주님이 세우신 이곳 광야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마다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치료의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그 사랑 안에서 살아도 아프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약한 심령들이지만 믿음으로 시작된 삶의 여정이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 안전하게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한 영혼도 잡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교회를 여기까지 은혜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유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려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어주시고 생명을 품고 서로를 세워가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로 소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케 쓰시고자 보내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며 주어진 소명대로 목회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으로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여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되어짐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게 하셔서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세워지는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을 담당해 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스라서 8장 2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2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입니다. 2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바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김정욱 군사님 그냥 감기 걸려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오셔서 아유 고생 많이 하셨죠, 권사님. 예. 예,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게 또 함께 예배드리겠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또 영혼자매가 또 아주 아름다운 올간을 연주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 수요일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이제 레위 자손들을 모으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전부 다 족보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누가 얼마 모였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서 보다 더 본격적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기 전에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아하와 강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경험에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경험은 언제든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들이 험난할 수밖에 없으니까 더더욱 하나님께 의탁하며 갑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는 거죠. 금식하면서 우리의 정욕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되고 기도해 가면서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죠. 불과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금식 기도가 굉장히 일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살리 그럼 무엇이 떠오릅니까? 금식 기도예요. 오살리 가면 다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다 보면 그때 그 도토리 묵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밥을 팔지 않죠. 도토리 묵이에요. 그나마 절식하는 사람들,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도토리 묵 먹고 그랬죠. 어쨌든 금식하면서 그때 아픈 분들이 가서 병고침도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역사입니다. 근데 요즘 와서 우리가 많이 이제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이죠.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도 지금 이 에스라는 이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까지 지켜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자신들의 생명과 아이들, 그러니까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에스라가 무엇을 하냐면 마병과 군대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저 같았으면 이제 믿음이 없어서
금식하기 전에 먼저 왕을 찾아가서 우리를 지켜줄 호위 부대를 좀 주십시오. 이 얘기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정신 차려서 믿음이 돌아오면 기도하는 신용을 좀 했겠죠. 근데 이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스라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 군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만 붙들고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죠. 갑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체적인 귀한 명령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제사장에 이제 12명이 선택이 되는데 이분들이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약탈해 왔던, 그러니까 약탈 당한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약탈당했던 은과 금과 그리고 기명들을 이제 그릇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시금 예루살렘의 스룹바벨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릇들을 옮기고 또 이 금형들을 옮긴다는 것이 뭘 그렇게 대다수고 중요하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2차 귀환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 야훼의 전을 온전히 복구하려는 것이 이 고단한 여행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목적이 있는 거죠. 방향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 고된 가운데서도 먼 거리를 떠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야훼의 전을 다시금 회복시킨다. 이 목적으로 떠나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에서 약탈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본래 자리에 돌려놓는다는 것이 이 여정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화려한 위용을 드러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인 구름과 연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그 왕국의 영원한 번영을 믿었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무너지지 않을 텐데 그러면 결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냥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 다음에 볼모로 잡혀가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로서 얘기하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그 돌벽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매개체로서 뭘 사용하느냐? 은과 금 그릇 이 기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이 중요해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에 상징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숙사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옆에 있는 친구가 혼자 그 친구는 이제 천주교에 나가는 친구였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오늘 난 너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 너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겠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세상에 이제 신부님을 만나러 갔는데 누가 이제 어디 외국에 다녀오시다 신부님한테 선물을 줬더랍니다. 천주교인들은 바깥에 갔다가 뭐 신부님한테 선물 줄 때 제일 많이 주는 게 아주 고급 그 양주를 선물을 많이 드려요. 술을 선물을 드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술병은 뭐가 이렇게 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코르크 따는 게 이게 없었나 봐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형제 왔어요. 한잔 하세요. 그래놓고 뒤로 둘러보다 다른 게 없으니까 갑자기 의자 놓고 위로 올라가더니 십자 고상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고상을 꺼내 그걸 보고 막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놀라가지고 이 친구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십자가야, 상징이야.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뭐랄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라는 형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겁니까? 거기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믿는데 그냥 봐서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대신 뭐를 잡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상징을 잡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징과 본질은 다른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이 내 자신을 지켜주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 성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요, 내가 진정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영적인 의미에서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십자가처럼 그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이 지금 비명인 거예요.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사장들에 맡기고 이 길을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들의 안위를 보장한다라기보다 그들 내면의 인격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소중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다시금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보존하고자 그런 열망을 가짐으로써 각자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깊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난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비록 누추하기도 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마음과 뜻을 다한 믿음의 표상으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금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바라보면 스룹바벨 성전은 다 허물어져 가는 별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영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믿음은 단순한 안전을 위한 보장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와의 만남이고 인격적 교제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삶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 공고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건져내는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다는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우리 몸도 예전에 비춰서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쇠약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린 이런 몸을 통해서 더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아우, 내가 네 나이만 되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셨을 때 신방하시면서, 아이고 이 선생 올해 몇이요? 25입니다.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분은 이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뭐란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그 수십 년 전의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하나님을 느낀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지는 대로 예전보다 알 수 없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소중해서 나는 내 시간을 긍정하고 이렇게 늙어가는 그 자체가 늙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내게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신가? 내가 어떻게 지금 그분 가운데 거하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이 그게 아니에요. 깊은 인격적인 대면과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나만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아닌가? 이것을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항해라고들 말할 때가 많지요. 뭔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들고 떠날까?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들고 떠납니까? 기명들, 은그릇, 금그릇 갖고 떠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갖고 떠날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붙들고 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라는 것이 나의 기명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없이는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다 할지라도 왜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되겠지, 성전을 다시 세우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여정 중에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만남으로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면 궁극적인 뜻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어떤 기명을 주시렵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기명을 갖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릇을 안고 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붙들고 가고, 어려우면 어려운 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릇을 붙들고 가고, 공고하고 낙심이 되고 자식들이 나요 흔들리고 넘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릇을 붙들고 또 한번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물어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과의 만남, 그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상징이요 그릇입니다. 주님, 매 순간 이 만남이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12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이 일 속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대적들이 있었고 또 매복한 자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대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충 어떤 누군지 아는 사람을 대적이라고 얘기하지요. 뭔가 좀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뭘까요? 이 매복이에요. 매복이에요. 어느 순간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다 준비하고 갔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뒤통수를 탁 치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우리가 그런 일을 얼마나 경험합니까? 뭔가 좀 자식들하고 웃으면서 살려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 갑자기 뭔가 일이 펑 터지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한두 번 이런 일들을 겪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매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그런 매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은 믿음을 붙들고 갑니다. 비록 매복이 다가오고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막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인도해 오심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더 이상 고생할 것도 없다고. 다 겪어봤으니 뭘 더 겪겠냐고. 근데 그 과정을 겪어가실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이게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고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비록 대적이 오고 매복이 다가오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신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의 회복을 꿈꾸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품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가시고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시고 내게 호흡하게 해주시고 내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력을 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게 주시는 목적이 있으니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떠나실 때 보면 결국에는 못 드셔서 떠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다른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힘드시고 소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씹으실 수가 없고 나중에 영양죽을 넣어도 그게 뭐 안쪽으로 들어가서 소화될 수 없기 때문에 못 드시고 떠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음식을 보면 식욕이 나고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막 맛있는 것 같지 않더라도 입에 우적우적 씹어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놀랄만 하나님 복입니다. 그건 뭐냐? 내게 하나님이 아직도 목적을 두시고 소명을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거 뭐 물에 밥을 말아 먹든 어쨌든 우거 드실 수 있으시면 무엇이에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35절 36절에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또 조소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산 일이 뭐냐? 떠나기 전에는 금식하고 기도했고 와서는 무엇 합니까? 번제를 드린다. 그 얘기 무슨 뜻이겠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고 일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일평생 계속 이렇게 마치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건강해요. 영적으로. 기도 안 하면 일 못해요. 겁나서 못해요. 기도하니까 일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도우셔서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네 생각이 나니까 어떡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딱 세 가지예요. 삶은 이 세 가지가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반복돼 가면서 그 깊이와 넓이가 넓어져 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내면적 만남이 있게 되고 교제가 있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감사제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속죄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1차적으로는 감사하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거죠. 모세가 참으로 많이 애를 썼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끌고 나가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한다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신탁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몇 번 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나서 몇 번 쳤습니까? 2번 쳤어요. 그 사람 잘 아시죠? 한 번 칠 걸 2번 치는 바람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 무슨 이런 일이 있겠냐 얘기하지만 이게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왜 네가 멋대로 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할 것처럼 행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껏 지켜오시고 인도에 가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세가 그 시간에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모세를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아픈 고통스러운 과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제, 감사함으로 나가고 주 앞에 나갈 때 그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심령의 마음의 자세, 태도 이걸 떠나서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니 2번 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나니 아이 얘라 하고 2번 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을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인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오신 그 모든 사건과 역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속죄제입니다. 이 짐승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 또 번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지난 70여 년의 세월, 그 이전의 조상들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자신들의 죄, 그 모든 것을 다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돌이키고 회개해 가는 것, 그것처럼 또 진정한 의미의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돌이켜보는 거죠. 하루하루 부족한 점, 나약한 점을 하나하나 내어놓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개신교는 그 고해성사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 로마교회처럼 계속 고해성사한다면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신부님 만나고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내가 문제를 졌다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물론 내가 안고 있는 것들을 입 밖에 내어놓음으로써 동시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어렵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직접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뭘 하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감사한 거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해 가면서 매 순간마다 감사의 제사와 또 죄의 돌이킴의 제사가 함께 이루어져 갈 때 그때 우리는 또 한 번 믿음으로 담대히 예루살렘에 부르심 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금식하고 일하고 감사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이 놀라운 은총이 자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결국 아하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발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그릇을 가슴에 꼭 품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소중한 관계를 간직한 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의 여정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18장입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건너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만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자다.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경희 권사님께서 아드님 손범진 군이 많이 회복되시고 지난번에는 대구로 외출도 나오셨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교우들한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창호 선생님은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장기 입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견딜만하다고 병원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으시지만 어저께 일단 퇴원하셔서 집에서 이제 가료하시면서 또 통원하시고 그러다가 3월 10일 예정한 날에 수술하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노영 권사님께서도 계속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김저목, 박혜림, 이채원, 나충정, 양혜순, 주봉규, 허인숙, 문순옥, 이기복, 이경애, 선범진, 백창호.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현선 집사님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로워하고 혼자인 것 같고 캄캄한 바다에 그저 혼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느끼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함께 하옵소서. 당신께서 저들을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안타깝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격려와 소망으로 또 한번 지켜가시며 공동체 위로와 또 공동체 소망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환과 병으로 인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아픔으로 엎드리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종들을 주님 하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을 깊이 알지는 못한다 하여도 종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가득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분들 계십니다. 암 수술 이후에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망과 치매 증세로 아파하는 종들이 계시며 수술과 또 여러 가지만 후유증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탈장으로 주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있고 고혈압과 당뇨 심지어 뇌출혈로 고통받으며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나가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창호 선생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태어나신 이후에 잘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수술 받으실 수 있는 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멀리 떠나간 또 아파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 또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식들을 향한 끓어오르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들이 깊이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운데 깊이 자신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의 제사로 또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릇을 가슴에 꼭 품에 안고 일평생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많은 곤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오롯이 주님을 향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리숙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 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